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는 다니엘 말씀을 살폈지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꼭 심어 놓았습니까?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는 지지 말자. 네.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는 지지 말자.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로 패배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 세상 문제에서 무너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문제로 무너진 우리들은 정말 거기에서 낭패감을 많이 맛보죠. 세상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다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즉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 무슨 쓸 일이 있겠습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는 사실 자기가 할 일이 별로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회복. 네,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 냄새,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장막처럼 쫙 덮이는 그와 같은 깊은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에스라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소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그 움직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에스라는 그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떡합니까? 다 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떠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쫙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려고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예,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3일 동안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예배를 도와줘야 될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섬기며 도와줘야 될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꿈꾸고 기도했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여러분들이 2024년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렇죠? 새벽 제단을 쌓아 나아가면서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지만 그 다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간중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애물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게 관건이죠.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예,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장애물을 에스라는 어떻게 넘어 나아갔을까요? 에스라가 넘어가 나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2024년 우리가 만나는 신앙생활의 장애물, 영적 장애물도 우리는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스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지 꼭 그 믿음의 방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18절 보십시다. 18절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그리고 19절 20절에 계속 레위 사람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의 제일 앞부분 보세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이 어떻게 극복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뭘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 에스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여 데려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17절 제일 끝부분에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사방으로 달려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 나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을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도움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그렇죠?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중보기도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들과 함께 기도해 나아가면서 힘과 힘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과 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장애물 만난다고 하나님 나 어떡하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라도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루어 나가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달려나가려고 할 때 분명히 어둠의 세력들은요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장애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도움의 손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은 도우심의 손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행할 일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삽 가지고 이렇게 땅 파보신 적 있으세요? 예.
땅 파다가 이렇게 흙이 막 쌓이게 되면 한 사람이 퍼서 이렇게 나르는 것보다 옛날에 시골에 가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삽에다가 양쪽으로 새끼줄을 묶어요. 그러면 3인이 1조가 돼가지고 부삽을 탁 당기면 새끼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쑥 당깁니다. 그러면 큰 흙이 촥촥 퍼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쌓여있던 흙이 싹 사라져요. 3인 1조가 되어서 열심히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니까 그 큰 흙도 쉽게 다 퍼서 날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이 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잡아주시는 손입니다. 잡아주시는 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 지쳐가지고 툭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엉덩이 톡톡 쳐주시면서 흙 털고 야 나랑 같이 걸어가자 이러면서 우리의 손 탁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또 인도하시는 손이십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함께 이쪽 길로 가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장애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스라가 만난 장애물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약 한 2,000km가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길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린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만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먼 길 가야 되는데 분명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가는 길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리고 에스라보다 먼저 떠났던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소식들이 오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선을 베풀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왕 앞에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멀고 험하니 왕이여 우리에게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즉 에스라는 일구이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일구이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왕 앞에서 딱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이거 우리만 가서는 안 되겠다. 왕의 군대가 우리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왕에 가서 내가 전에 했던 말은 다 무시하고 왕의 군대가 도와주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구이연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2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를 위하여.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 움직여 주셨어요. 예, 에스라가 찾아가서 일구이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확실히 차서 고백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군대도 또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여 매달릴 때 에스라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그 결단과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거 꺾지 않고, 그렇죠? 즉 쉽게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그 곡기를 끊고 혹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매달려 금식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의 믿음의 자존심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도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고 바꿔주셔서 왕 스스로가 군대를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살아나고 또한 에스라는 든든하게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우리들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하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든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든 혹은 저녁에 들려서 하나님 제단에 나와 기도하시든 또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해결의 방법을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